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제19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 3절 우리 세 구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아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블레셋과 전쟁에 보냈지만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사울의 큰딸 메랍을 주기로 했다가 안 주고 다시 미갈을 다윗에게 주는 조건으로 전장에 보내지만 오히려 거기서도 다윗이 크게 이기고 돌아오자 사울의 두려운 마음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19장도 역시 계속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계획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사울의 왕자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을 설득하는 장면을 먼저 보여줍니다. 먼저 다윗을 숨겨두고 4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사울 앞에서 다윗을 칭찬하죠. 5절 끝에 보시면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십니까? 하소연 겸 충언을 하는 겁니다. 6절에 사울이 결코 다윗이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대답합니다. 악령에 사로잡혀 있었고 늘 시달리던 사울이 순간순간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7절에 요나단이 얼른 다윗을 불러들여서 전과 같이 사울을 곁에서 섬기게 합니다. 누군가를 세워준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시기를 분별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끊임없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복음만 전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 그 사람이 복음 안에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고요. 다시 다윗이 출정하고 역시 다윗이 블레셋을 크게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더욱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죠. 9절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집 앞에 앉아 있습니다. 집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은 거의 정신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을 들고 다윗에게 힘껏 던졌고 다윗이 피하자 그 창이 벽에 박히게 됩니다. 벽에 박힐 정도로 힘있게 던졌다는 거죠. 죽이려고 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다윗은 도망하게 됩니다.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는데 10절에서 단창으로 또 살해하려 합니다. 지금 다윗의 승승장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 사로잡히자 악령이 그것을 사용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죄라는 것은요, 내가 다짐하고 각오한다고 해서 이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노리고 있고 작은 죄의 틈만 있으면 덮치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하시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까지만 달달 외우잖아요. 근데 19절에도 19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한 것은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사단 마귀가 틈타고요, 죄로 끌고 가기 때문이에요. 신기합니다. 그 작은 그 악한 모양, 그 작은 거 하나 때문에 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어떤 모양이라도. 악한 것은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의 그림자도 없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직접 죽이려고 시도가 실패하자 이번에는 전령들, 자객들을 보내서 다윗의 집을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죽이랍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차린 다윗이 미갈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12절에 보시면 창에서 달아내려서 피하여 도망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미갈이 우상을 침당에 누이고 염소털로 위장을 해서 14절 사울의 전령들을 속입니다. 17절까지 미갈이 최선을 다해서 다윗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서 생명을 살려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살려야 돼요. 그 다음이 가족이고요. 그 다음이 이웃이고요. 그리고 세계와 열방이 우리가 살려야 될 대상인 거죠. 이제 18절부터는요. 다윗의 도피처인 라마에서 생긴 일을 소개하는데 18절에 라마에 가서 사무엘을 만나서 지금까지의 일들을 보고하고 그리고 라마 지역의 나옅이라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라마로 찾아간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셋에 가서 생활하게 되고요. 19절에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 있다는 첩보를 들은 사울이 20절에 다윗과 사무엘이 있는 나요셋 자객을 보내서 살해하게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20절 후반부터 보면요. 자객들이 선지자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져서 예언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20절부터 보시면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는 족족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예언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23절에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어 예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라마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 교회만 가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져야 돼요. 24절에요. 사울은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예언을 하면서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속담이 생겼는데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이 생길 정도입니다. 여기서 사울이 옷을 벗었다는 것은 성경의 용례상 수치스러운 행동 중에 대표적인 경우로 취급이 되는데 사울이 이런 행동을 한 까닭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수치를 드러낼 정도로 성령의 역사에 압도되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실제적으로 사울의 영적 심리 상태에서 체열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올랐을 것이다. 이런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울이 벗은 것은 겉옷뿐이지 속옷까지 다 벗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요나단을 통해서 미갈을 통해서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 생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요.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 사실임을 다윗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어떤 상황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감으로 안전하고 행복하고 진리로 충만한 인생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을 살려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미갈이라는 조력자를 통해서 생명을 살려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오늘 내가 돕고 살려야 할 사람을 보게 하시고 나 자신과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생명과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 생명의 전달자, 사랑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